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어떤 반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반문을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 만나면 바로 처음부터 이름을 알려주지 않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신뢰가 되고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맺기 원하면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성명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겠냐는 거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야지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을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하나님 보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너와 네가 무슨 관계냐? 이런 걸 물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알려주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들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창조주임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도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우리 역시 누군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물었을 때 그 분에 대해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하나님과 모세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요. 그 관계는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딕 호잇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유명한 인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감동을 줬던 분이시죠. 사실 이분은 작년 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려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리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우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아버지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장애를 못 느끼고 불편함이 없이 다른 일반 사람과 똑같이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릭이라는 아이는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참 이것도 불행이죠. 자신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손 달리기 대회라는 것이 열리게 돼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청한 거죠. 아버지, 저도 이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휠체어에 아들을 태우고 밀면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판으로 아빠랑 달리고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장애를 느낄 수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못 느꼈어요.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이 말이 이 아빠의 감정을 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 다음부터 아이와 함께, 아이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아이와 함께 각종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이후에 달리기 대회에 참여해요. 마라톤에만 72회 참석하고 3종 경기에는 257회 참석하고 그래서 총 1130회 이상의 경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이 하고 싶었던 스포츠를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선 달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데가 언제냐면 40살이에요. 40살. 여러분 40세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생 어쩌면 이런 스포츠와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린 거죠.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세상 그날에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정말 중요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아버지와 함께 달렸을 때 우리도 릭의 고백처럼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못 느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묻는다면 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 하루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